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나오는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 인간이 원하지 않지만은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있는 권세입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아서 다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영안을 열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죄를 향해서 어두움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흑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곧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흑암은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두움, 흑암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흑암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속성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흑암에 가두고 또 무덤과 같은 사망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흑암 속에 헤매이게 하고, 지옥과 같은 깜깜한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가리워서 오늘 또 대낮에 빛 가운데 행하지만은 소경과 같이 넘어지고 흑암 속에서 헤매이는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의 흑암 권세에서 건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건져 주실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인간에게 죄와 사망과 지옥의 흑암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들에게 사망을 갖다 주고 사망이 그들에게 흑암, 지옥의 멸망을 갖다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죽으면 마지막에는 깜깜한 흑암, 곧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길은 인간 능력의 한계 밖의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 일인데, 죄를 범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인간이 그것을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를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에게 죄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죄와 죄인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정죄한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받았죠. 율법으로 죄를 죄라고 선포하시고 죄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서 끌어내고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내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죠. 수양을 하고 죄와 싸워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죄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에서도 죄인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됩니까? 법으로서 공적인 권위를 준 판사가 그 법을 적용시켜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언해 주고, 그리고 너는 징역이 몇 년이라고 선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죄수가 감옥에서 풀려나려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직 판사가 그를 향해서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거나 또 그의 죄를 특별한 사면으로 사면해 줄 때만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된 것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너가 죄를 지었다고 율법으로 선언해 주고 그에게 사망을 언도하고 지옥의 형벌을 언도한 하나님만이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수가 자기 힘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한 가지 길은 뭡니까? 탈옥하는 것밖에 없죠. 판사는 죄인이라고 너는 거기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불법으로 탈옥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다. 담으로 넘어가는 자는 살인자요 강도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려면 정당한 문을 통해서 나와야 되죠. 판사가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고 사면을 해 주는 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판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탈옥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죄인이 아니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은 탈옥수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길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갖다 준 원인인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건져내기는 내야 되는데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거기에 인간이 여러 가지 사사로운 것이 개입이 되지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러고 또 어떤 사랑을 베풀 때도 사랑에 지나치게 치우쳐버려서 공의를 부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속성을 하나도 손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죄값을 받아내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마. 다른 거 안 보고, 그래, 너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쪽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공의가 안 된다. 공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 두 가지가 뚜렷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냥 용서해라. 공의 같은 거 그냥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면 반드시 죄값을 우리에게서 받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서 죄값을 대신 찾아내시고 그 아들에게서 죄값을 찾아내신 그것을 우리에게서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찾아낸다. 죄값을 받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는 함께 갖출 수가 없죠. 용서한다 해놓고 또 구속한다고 했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두 단어는 서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뭐입니까? 죄값을 받아낸다는 말이죠. 그 용서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네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우리에게서 죄값을 찾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죄값을 찾아내시기로 받아내시기로 한 분을 영원 전부터 세워놓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뭐랍니까?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이 말은 아들에게서 죄값을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는 죄사함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용서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흑암 권세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도 마태는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아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말은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온 것이 흑암의 빛이 빛이었다라는 말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값을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 임하도록 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우리에게 오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다 지불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느냐 하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하나님께 갚아주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묻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피하여 숨는 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 형벌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방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구속자로 세워주신 그 아들에 대해서 15절 이하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 죄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는 뜻으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걸어 다니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걸어 다니신 거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이지만은 피조물이 인간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는, 창조물이라는 말은 크리처로가 되는데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닌 그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를 단순히 인간으로 보느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너희와 똑같은 피조물의 모양을 가지고 인간으로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알아보았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누가 알아보았겠냐고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미쳤다고 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16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 말은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종류의 피조물들을 말씀하면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이요. 더 놀라운 일이죠. 그냥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냐?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고,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죄의 구속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죄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처리될 수 있어요. 왜? 성경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구속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집을 떼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몸에다가 죄를 담당하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아들은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느냐? 왜 성부 하나님 한 인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도 그가 하나님이셔야 하느냐?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 죄를 구속하려면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줘. 그를 믿는 자, 그에게 가는 자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씀은 또 더 깊은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이 우리 죄를 구속할 때에 그냥 우리가 한 마리 짐승처럼 우리 대신해서 도살당해서 죄값을 지불했다, 이런 정도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일부분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할 때에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마리 짐승 같으면 그냥 피 흘려서 딱 떼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피가, 그의 죽음이 개개인에게 다 효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합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것이죠. 이건 사실이죠.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우리가 잠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해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뭐 피 흘리면 끝나버리죠. 짐승과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 위해 죽으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을 때 우리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죄값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예수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 위에 죄를 구속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하나는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뗄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속의 효능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효능이 우리에게서 무효화될 수 없어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연합돼 버렸잖아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무효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하고 그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하죠. 왜 그러십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해서 죄 때문에 연합할 때에 한 몸이 되어버리니까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 연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떠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혼자 남아있으면 뭐 좀 의심을 가져야 되지만 죄가 다 해결되고 나와 연합되었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 홀로 독립적인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져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개인의 한 사람 죄인으로 보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구속을 입어 연합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볼 때 나와 예수님이 연합된 하나로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를.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을 수 없어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구속의 확실성이죠. 우리의 구속을 무효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하고 나하고 연합된 것을 떼어내야 돼요. 아멘. 머리와 몸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 구속을 무효화하고 우리를 지옥에다가 던질 수가 없죠. 부모들이 자식이 이제 출가해서 가정을 갖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 뭐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으면 이제 그 딸이나 아들을 볼 때에 과거에 자기 딸, 아들 개체적인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부모로서 자식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식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돼서 연합돼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딸은 딸 혼자가 아니고 그 사위가 연합된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에 같이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사위와 연합된 딸, 또 며느리 아들이 결혼하면 둘이 연합됐잖아요. 그럼 연합된 존재로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본다고요.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하죠. 그거 뭐 공허한 이론, 무슨 철학적인 사상,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요.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자꾸 나타내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 자신이 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게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로서. 그런데 이제 그걸 무시해버리죠. 무시해버리고 에이,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건 예수님 생각이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자기가 나가는 거죠. 그래도 어떡해요? 예수님은 그냥 무시당하면서 살죠. 그것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자꾸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온 것도 여러분이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오도록 했어요. 아, 오늘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예수님이 안에서 선한 생각들을 자꾸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아, 이거 잘못된 것이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밝히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대속의 진리를 자꾸 밝혀내시고 그래서 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대비되는 문장이죠. 흑암의 권세는 죄와 사망과 지옥이 지배하는 세계지요. 거기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죄와 사망과 지옥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 말이에요. 내가 설교 많이 했죠.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그 영혼이 하늘로 옮겼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죠. 육체는 우리 땅에 있지만은 또 뭐 거듭난 생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만은 정말 거듭난 그 생명 하늘로 옮겨서 그건 손상 입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손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것은요, 우리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보물이니까 내가 하늘에다 너희들을 옮겨놨다 그 말이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해할 수가 없다. 절대 안전이죠. 악한 자가 손도 못 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또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죠. 초월적이죠. 우리 인간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면서 이 말은 또 무슨 다른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를 뭐 공간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주었다는 의미보다는 이 땅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듭나 하늘로 옮겼지만 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사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은 이제는 그 사랑의 아들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게 해주신다는 뜻이요. 할렐루야. 찬송가 있는 말씀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죠.
할렐루야. 예수와 더불어서 사는 사람, 구속하여 그분과 연합되어서 사는 그 사람은 이미 하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와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세상에 뭐 죄도 안 짓고 뭐 천국을 삽니까? 안 그러죠. 패배하고 때로는 마귀에게 치고 울고 회개하고 막 복잡하죠. 그러나 그 속에 그런 과정도 있지만은 말로 다 할 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는 것이요. 여전히 우리의 거처는 이 삭막한 세상이지만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지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세계 속에서 그 사랑을 만끽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로서 사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옮겨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이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되죠. 그것이 때로는 뭐 짧은 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많은 그런 경험을 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힘으로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아 죄의식으로 주눅이 들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막 지옥과 같은 그런 마귀와 죄의식과 이런 정죄 속에서 사는 세계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정죄할 것이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아요. 죽음이 지배하지 않아요. 완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속에 있는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왜? 거기는 가면 뭐 한국 사람들만 살고 있다며. 간판도 전부 한국 간판이고 식당도 무슨 설렁탕이니 갈비탕이니 이런 것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여기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모른다고 그래요. 미국 속에 있는 한국이죠. 자, 여러분 대사관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죠. 분명히 우리 한국 땅에 와 있지만은 그 대사관은 미국 땅이죠. 그러잖아요. 그건 한국 아니에요. 미국 대사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종로에 가면 있습니까? 어떤 범죄자가요, 경찰이 쫓아오는데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 버리네요. 그러면 한국 경찰이 못 들어가요. 그건 치외법권 지역이요. 그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뭐라고 합니까? 망명하려고 하면 대사관으로 들어가죠. 우리 중국 교포들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다른 대사관으로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막 잡아 끌고 막 끌어내려고 담을 넘어가다가 막 붙잡히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끌어가고 있어요. 그 사랑, 그리스도의 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자나깨나 그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거 뺏어버리면 우린 죽어버리죠. 너 예수 없이 살아라 그러면 그건 지옥이죠. 너희를 신분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의 삶의 세계가 그렇게 너희가 바꾸어졌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교회가 그런 것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이요. 이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배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목사가 복음을 설교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임하여 있는 것이고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교회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 교회 오려고.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잖아요.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구나. 그래서 약해지고 재성으로 막 강팍해진 심령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들어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던 영혼이 탁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죠. 복음 외에 예수 외에는 우리 영혼을 살릴 자가 없지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갔을 때 그 광경에 예수님이 다 변화되어 가지고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대요. 그것이 천국이죠. 그건 뭘 말하냐면요, 예수가 이마에 있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요.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이곳이 조선이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모시고 하나는 모세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 모시고 사자 그랬죠. 그렇게 우리를 옮겨주어서 살게 해서 오늘도 이 삭막하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생수를 마시게 하고 그분의 빛을 받았어.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걸었어. 지금까지도 왔고 앞으로도 가게 될 것이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오늘 하나님은 예수와 우리를 연합시키고 그 아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천국에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을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여러분들을 지배할 흑암의 권세는 다 떠나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고 그분과 우리가 연합의 힘으로 영원히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떠나갔고 생명과 빛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주장해서 비록 여러분들이 눈물 짓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있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끌고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